1월 10일 화요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지금 계속해서 마태복음 5장 이어지는 산상보훈의 말씀들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들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고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일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산상보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이 율법의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도움을 받아서 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비추어 주시는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우리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은 바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실천해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주님의 뜻이,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휘감게 되는 것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그 문제들이 응답받고 해결되는 그 역사들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또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네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네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네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그로 간음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림받은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아멘. 네, 우리 어제 말씀에서 5장부터 7장까지 마태복음 산상보훈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좀 해드렸습니다. 혹시 어제 말씀을 듣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먼저 듣고 오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를 어제 묵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율법의 자구 하나하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그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하여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부터 본격적으로 사례 연구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율법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율법으로 생각되어졌던 이 10계명, 그 10계명 중에서도 아주 핵심에 해당하는 부분이 다루어집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제7계명이 여기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에서 예수님은 언뜻 듣기에 바리새인들보다 더 강력하게 이 말씀을 지키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에서 보셨듯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보다 의가 나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뜻 듣기에 그렇게 보여지는 말씀을 하세요. 21절 22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하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이 라가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나쁜 욕이죠. 그렇게 말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제 말씀에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했던 행동을 제가 설명드리면서 그들이 이제 율법에 대해서 했던 행동이 밀가루를 먹지 않기 위해서 밀밭을 태워버린 행동이었다. 이렇게 제가 비유로 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혹시라도 실수로라도 율법을 어기는 일이 생기지 않게 더 많은 보조 규정들을 만들어서 애초에 율법을 어길 일이 없게 만들어버린 거죠. 그 근처까지도 못 가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야 되니까 이 어떤 게 일인지 그 일의 내용을 다 일일이 규정을 했습니다. 안식일에 실수로라도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뭐 얼마까지 걷는 거는 괜찮고 얼마까지 걷지 않는 것은 일이고 일이 아니고 이걸 이제 막 정해놨어요. 생활 반경 안에서 우리가 생활로서 살아가려면 얼마 정도는 걸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몇 보까지는 걸어도 된다 정해놓고 혹시라도 그걸 넘으면 일이 되니까 넘지 않기 위해서 그 정해놓은 걸음수보다도 일부러 더 적은 걸음만 걸었습니다. 뭐 쉽게 말하면 실제는 아니고요. 100걸음까지 만약에 걸을 수 있다라면 일부러 90걸음까지만 걸은 거예요. 실수로라도 100걸음을 넘길까봐. 네. 마치 이게 오늘날 우리가 휴대폰 쓰면서 데이터 제한을 혹시라도 넘겨가지고 데이터가 끊겨버리거나 아니면 돈이 추가로 들어갈까봐 미리 그 전에 경고를 받을 수 있게 예약해둔 거랑 비슷하죠. 20기가 쓸 수 있으면 일부러 한 18기가쯤에서 경고 한번 받는 거죠. 이제 더 이상 쓰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해서 율법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일견, 언뜻 보기에는 이런 태도하고 굉장히 유사해 보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사실은 살인하지 말라는 건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훨씬 폭넓게 적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더 줄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혹시라도 마음에 분노하다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느낌처럼 보여져요. 그래서 분노도 하면 안 된다. 마음속으로 분노하는 것조차도 살인에 해당한다라는 이 말씀을 어찌나 섬뜩하게 경고를 하시는지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죠. 이웃에게 바보라고 말했다가는 너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거다. 여기 나오는 형제라는 거는 친형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웃들을 말하는 거죠. 우리 주변의 사람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도 똑같은데요. 여기에 그 유명한 그 마음으로 이미 간음하였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다. 그리고 그 뒤에 뭘 덧붙이시느냐 하면 눈이 너를 실족하게 하면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서 빠져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 연결고리가 좀 애매하긴 한데 그냥 그 순서대로 읽어보면 연결해서 읽으면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으려거든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강경한 표현으로 정말 어제 말씀인 그 20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의가 낫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고지고대로 적용한 것처럼 보이게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한국의 유명한 시사 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얘기를 막 진행하다가 상황의 반전이 딱 생길 때 진행자가 이제 꼭 쓰는 표현이 있거든요. 저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정작 그 뒤에 붙어 있는 진짜 실예, 진짜 적용을 보시면 이 말씀들이 그런 의미가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제 적용을 하세요. 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은 구약에 나오는 계명이고 그것에 대한 풀이는 아주 초강경의 풀인데 너 이웃에게 화내면 지옥 간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풀이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드시는 구체적인 실예는 뭐냐 하면
23절, 2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에서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도 이 내용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수요 예배인지 주일 예배인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라고 폼 잡지 말고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나서 예배를 드려라. 그것이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경건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구약에서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예시로 두시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웃에게 화를 내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진짜로 하시고 싶은 하나님이 진짜로 원하시는 경건에 대한 이 얘기를 청중들에게 들리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일종의 과장법, 일종의 비유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진짜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 그 말씀 속에도 이미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는데요. 22절 말씀에 그 해석에 보시면 이웃에게 노하는 자가 심판을 받게 되고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지옥불에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지옥불이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우리가 모르죠. 정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웃에게 욕했다고 해서 공회에 잡혀간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이제 재판장에 서게 된다는 건데 재판을 받게 된다? 그런 일은 현실에서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욕을 했다고 해서 잡혀간다니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수사적인 과장법이다라는 것이 여기서도 분명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 또 예시를 드시는데 이 다음 실예는 뭐냐 하면 고발당했을 때 고발하는 사람과 화해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아야 감옥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봐서 이 사건은 돈을 빌리고서 갚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어떤 잘못에 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나 지금이나 이 사법제도는 크게 달라진 게 없이 비슷한 편인데요. 이 유명한 고대의 그 함무라비 법전에서도 이 각각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뭐 폭력죄에 대해서 뭐 어떤 죄에 대해서 사기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배상금으로 배상하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한 대 때렸으면 그 규정에 맞는 배상금을 내는 겁니다. 뭐 요즘도 뭐 폭력을 휘두르면 뭐 민사에서 소송을 해서 배상을 하게 되고 뭐 그 치료비를 내게 되고 뭐 그 전에 뭐 형사 소송에서도 뭐 합의를 하고 합의금을 지불하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와 유사한 겁니다. 예수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재판에 가기 전에 미리 합의하라는 겁니다. 미리 화해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화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화내면 지옥가가 아니고요. 화를 냈다. 그렇다면 최대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지옥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화를 냈어? 그러면 너는 바로 지옥행이야. 그 얘기가 아니고 바꿔 말하자면 어떤 뜻이냐면 화를 내는 그 행동은 지옥의 개념이고 지옥의 원리인 것이고 이것을 빨리 해결하는 것은 천국의 원리다라는 겁니다. 남에게 화를 내고 뭐 나쁜 말을 했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남에게 잘못을 끼쳤고 폭력을 휘둘렀고 아니면 뭐 그 돈을 빌리고 안 갚았고 이런 문제가 생겨나는데 그 문제는 지옥의 원리이고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서 화해가 이루어지게 되면 거기가 천국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셔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간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여기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십계명의 명령을 해석하시면서 마음속으로도 안 된다. 마음속으로도 음욕을 품으면 지옥에 간다라고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셨습니다. 굉장히 강경한 해석을 하셨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실예로 드신 것은 뭐냐 하면 음욕이나 간음에 대한 얘기가 전혀 아니고요. 엉뚱하게도 이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이혼에 대한 부분은 제가 지금 짧게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짧은 설명이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염두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최대한 짧게 지금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짧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당시에 문화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구약에서 모세가 이른 바대로 음행한 이유 없이 아내를 버리는 것은 간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제 예수님은 또 다른 복음서의 다른 말씀 속에서는 그런 조건까지도 빼버리십니다. 음행한 이유라는 조건까지도 빼버리시고 이혼하는 것은 그 자체로 죄고 간음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 때문에
크리스천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톨릭도 좀 그렇게 해석을 하죠. 보수적인 편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실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 이 당시의 어떤 문화적 상황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 여성이 남성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낮던, 약하던 그런 시절에, 그래서 사실 이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직 남성만의 권리고, 여성 입장에서는 그렇게 남성에게 이혼을 당하게 되면 혼자 살아갈 길이 막막할 정도로 그야말로 생존의 위협을 받던 그런 시절에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이 이혼 금지법입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 당시의 남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남자 여자가 아니고요. 그 당시 사회 속에서의 남자들은 이혼이 당연한 남성의 권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모세가 음행한 이유 없이는 안 된다. 이혼 증서를 써서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 모세의 말씀, 구약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살리시는 거예요. 더욱 살리셔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혼하는 것도, 이혼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것도 사실은 간음이나 마찬가지다. 왜? 자신의 욕심만을 가지고 사회적인 약자인 여성의 삶을 무너뜨리는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 권리 아닙니까? 이혼하는 게 내 권리입니다라고 말하는 그 남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음욕을 가지고 간음하는 것이나 똑같은 일이다.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과장법의 어떤 자구에 얽매여 가지고 이 말씀들을 곡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속에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만으로 눈을 뽑아야 된다면 이 세상에 두 눈 멀쩡히 뜨고 다닐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사용하신 과장법은 이 율법들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수사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그 속뜻은 뭐냐 하면 그 율법이 중요한데,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 율법이 중요한데 그 안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실제로 예수님이 적용하신 이 실예들을 따라 본다면 이 율법들을 어떤 한 사람의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죄로 취급할 것이 아니고 이웃들을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자 하신 겁니다. 살인, 간음이라는 어떤 분명한 죄를 넘어서서 모든 나의 삶의 상황 속에서 살인의 가치관이나 간음의 가치관이 내 삶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살인과 간음의 가치관에 맞서 싸워서 이 땅에 천국이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어제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 크리스천의 소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나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특별히 그 삶 중에서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살인의 가치관이, 화내는 것을 포함해서요, 살인의 가치관이 혹은 간음의 가치관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낮춰보는, 마치 음욕을 품고 간음하듯이 그 사람을 낮게 여기는, 사회적 약자를 무시하는 어떤 그런 가치관이 점령하고 있는 부분이 내 삶 속에 혹시 없었는가, 그것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게 그거거든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이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이웃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회개하시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천국의 가치관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오늘 새벽 예배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